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영육간에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14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학예 수양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차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2차입니다만은 전국에서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이번 학예 수양회 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이번에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수양관에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전에 우리 침례장이 있던 그 옆에 그 탈의실, 그 침례 받고 이제 탈의장으로 사용하던 그 장소를 에다가 4층짜리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그리고 침례장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단장을 잘 해놨어요. 가보시면 훨씬 달라진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계속 오셔서 그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 광주교회에서요 대형 버스 3대를 대절해 가지고 자매님들이 오셔서 그릇을 다 씻고 그 주방의 기구를 다 정돈하고 그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으로 같이 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처음에 성령을 받은 120명 12사도와 120명이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처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바울 사도 시대에는 로마까지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그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동쪽 끝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증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당부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정죄라는 말은 심판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듣겠느냐,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겠느냐. 주님이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전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함께 얻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사는 목적도 확실한데 그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처럼 귀중한 건 없습니다. 사람보다도 천사를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는 둘이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사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에서 쫓겨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천사들 위해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죄인이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높고 거룩한 곳에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사람은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함께 만났을 때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뭘 주겠다든지 줄 사람은 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 왔고 또 한 사람은 그걸 받기 위해서 왔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죄인은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느냐?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압니다. 이 온 천하를 와도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천하를 주고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가 아직도 다 모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 청량할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을 잘 모르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점점 넘치죠. 감사와 기쁨이 넘친 만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깊이 이해를 못했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꺼져버렸거나 아마 그 문제입니다. 문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에서 살기도 하고 주로 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요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이교도들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합니다. 그렇잖아요. 알라를 섬기는 그 모슬렘들 해교도들도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알라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야 이교도들도 한다 그 말이에요. 불교인들도 그 생명 없는 그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요 얼마나 공을 들이잖아요.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소망이 확실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남은 삶을 올바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도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깁니다.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이제 하나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크고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크고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 뭘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랬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이 마이크는 말을 확대시켜서 더 크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해서 이걸 성능을 다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에 내버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 하나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 예. 그 뭐겠어요? 이 일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은 전에 예비하사,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부터 예비한 일이에요. 예.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무나 못한다. 그래서 그걸 할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일을 못하고 있다가 그 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건 10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서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그 사람이 맡겨서 그 일을 이루게 한다면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전에가 뭐냐? 창세전입니다. 예? 창세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만드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로봇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로봇은 무슨 컴퓨터로 이제 입력을 시켜가지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이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할래야 도무지 타락할 수 없이 만들었다면 천사가 왜 타락합니까? 지금 나머지 천사들도 타락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먼저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됐다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동시에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간단한 계명을 하나 주셨죠. 다 먹되.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이것만 먹지 마라. 선악의 악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 사람들은 왜 먹으면 죽는 걸 만들어주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서 순종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아빠가 사과를 10개 사다 주면서 사다 줬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이거 아빠가 사다 주신 거니까 9개는 먹고 1개는 아빠 거다. 이거 먹지 마. 먹고 싶어도 9개 먹었으니까 이건 아빠 거야. 그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고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공격하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개까지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공격하는 마음이 없는 걸 말할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그거는 그저는 안 됩니다. 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디야 되는 거예요, 자격. 올림픽 선수들이요, 금메달을 그냥 받습니까? 피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은 그저 준다면은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어요.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좀 있으면 마귀가 먹으라고 할 테니까. 먹는 날 죽으리라 그 말은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기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했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돈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세상 다 집어삼켜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하나님처럼 돼야 만족한 그 영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예?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에, 예? 생명을 먹을 수 있고 그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 먹을 수 있는 자기를 상실하고, 예? 그리고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먹는 날 죽으리라 그 말은 뭐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를 섬길 수도 있고, 예? 영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 있는 그 극과 극 사이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순종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은 잘못 사용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준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준 게 없죠. 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예? 자기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사기꾼의 말을 들어서 되겠느냐고. 예?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요 마귀, 마귀는 아무것도 만들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길이 따로 있는데 마귀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홀가닥한 거예요. 첫 번 시험에 인간은 넘어졌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만드실 것도 예정하셨고, 사람에게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먹지 말라고 하셔도 아담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아시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신다고 해서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길도, 불순종할 수 있는 길도,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자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담 보고 여보 당신 나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밖에 또 누가 있노?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유혹이 있어도 유혹을 물리치고 한 사람을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일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힘이 들고 고난이 있어도 참으로 순종하는, 그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마귀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좀 풀어놨어요. 일부러. 에덴 동산에 마귀가 그게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 왜 없느냐? 그게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딱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마귀가 시험을 못합니다. 욥기서도 보면은요, 마귀가 이 세상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그 축복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지 뭐 하나님 이뻐서 섬긴 줄 아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 네 말이 안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자. 테스트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욥에게 준 모든 축복을 뺏어봐라 그랬어요. 다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랬어요. 봐라, 예매하게 네가 그렇게 엉뚱한 소리해서 욥에게 그렇게 시험해 봤는데 다 없어져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에이 그게 육신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 그럼 그것도 허락한다. 다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래서 욥이 머리부터 발까지 창질이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기와 짱으로 몸을 덕덕 긁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생애를 저주했잖아요. 그 욥의 부인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순전함을 지키느냐고 이 욥의 아내까지 독설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욥에게 그 전에보다도 배나 축복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야고보서 5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요 마귀가 시험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만 시험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느냐?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 아세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간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주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으랍니다.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가 먹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영생하는 양식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같은 겁니다. 그럼 먹으라 그럽니다. 마귀는 먹지 마라. 교회는 다녀도 열심히는 해도 구원만 받지 마라. 거듭나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마귀가 거듭나지 않아도 결코 지옥 안 가리라. 교회당만 열심히 다니면은 마귀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 뭐 예배의식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는 거 마귀 하나도 겁 안 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가들이 제일 잘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경건한 유대의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마귀가 깜짝 놀라서 그딴 소리 듣지 마. 딱 들어먹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지 않아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창세전에 사람을 만드실 것도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 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전에 택했다고 하니까, 예?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당 다니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증거인데, 이 엉뚱하게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창세전에 뭘 택했다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예정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정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했다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그 예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것도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예? 예. 아주 기발한, 예?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래, 믿기는 믿어도 그래, 응? 너무 믿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는 죽었는데 원죄는 사했고 지난죄는 사했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요거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교리라는 거 아세요? 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예정된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그것도 마귀가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예. 그 예정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간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초대,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천국문을 열어주면 열리고 안 열어주면 닫히고, 그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신부라고, 그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예? 아십니까? 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또 뭘 예정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걸 예정했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그 예정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과 상관없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할 그 선한 일을 창세전에 예정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 안에 들어왔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이 뭐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해서 건강을 도로 찾게 하고, 예?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착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만큼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로 지었습니다. 아세요? 예. 새로 지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창세전에 선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한 자들이고, 그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멍청하게요, 왜 구원해 주셨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면 되겠느냐고. 예?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영혼을 고치는 걸 말합니다. 영혼을. 예.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병 낫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줄 알아요. 그건 종합병원도 해요. 그건 아시죠? 예.
귀신 들린 사람들도 가끔 병 고칩니다. 그게 주님이 말하시는 착한 일입니까? 그게 살려놔봐야 좀 살다가 또 죽어요. 그걸 하러 주님이 오신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 영혼을 고쳐서 영혼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셔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참여한다 그 뜻이에요. 참여.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라 같이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같이 하는 게 그게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이면 지금 빨리 교제합시다. 빨리 교제. 교제 시작. 교제 끝.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배우는 것도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대화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생활도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그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라를 같이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참여했다든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참여했다는 말에 옆에 보면 전부 교제라고 나옵니다. 교제. 입으로는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교제예요?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같이 수고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치는,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라미라.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바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요. 계속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까지 계속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왕래하면서 계속 소식을 전달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같이 도와주고 로마 옥에 갇힐 때까지, 그게 교제입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교제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오순절에 그 시작이 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예수님 말씀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서 5,000명에게 4,000명에 먹였잖아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이 몸 속에는 나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주인이에요. 예? 이 몸의 주인이 뭐냐?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몸이 하기 싫어도 머리가 하라고 명령하면 해야 됩니다. 머리가 계획한 대로 몸은 그 머리의 뜻을 실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으로 계셔서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이 몸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먹으로 탁 치면 깨집니다.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에 힘이 있습니다. 예? 이 몸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같이 계십니다. 그 능력은 왜? 이 몸 속에 있는 힘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이 몸이 힘이 없어서요, 병들어 누웠으면 몸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 그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이 몸은 온 몸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예.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에서 오로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 연합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된 무리,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도 되고 입도 되고 눈도 되고. 예?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 그 착한 일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밖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착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 착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에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주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살렘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죠.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고 속에 눈뜨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문둥병자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사탄이 쫓겨나게 하고, 예? 우리 영혼을 고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착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 그 주님의 착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착한 일을 하는데 나도 그 몸에 한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일원이다. 나도 한 지체다.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 직분도 없으니까 나는 뭐 할 거 없다. 천만의 말씀. 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여러분 집안의 물건 중에 쓸모없는 것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예? 장소만 차지하지 필요 없는 건 다 내버려야 되잖아요. 예?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쓸모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뭘 하겠냐. 천만에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를.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예? 말 한마디로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지옥 갈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교회당에 와서 청소라도 하고,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 줍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일부터. 왜 할 일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손님이 있습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외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할 일이 없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주님 몸대 교회 안에 지체고 나는 하나님의 집안에 나도 한 가족이고 당당합니다. 그렇죠? 소외감 느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인이다.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량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알면은 됩니다. 그거는.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7절.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예? 예. 죽지 못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 영광 명예 권세 한바탕 재미 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신 거예요. 예? 그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시겠어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앞으로도 못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에게 제가 옛날에 왜 그랬어요. 전라북도 어느 곳에서요. 예? 장로님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구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말 가지고 막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까지 구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할 수 없이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말했네요. 마음으로 구원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요. 예?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역사보다 더 큰 역사인데 그게 그까지 거냐고. 예? 우리가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가서 갈 때마다 계속 복음만 얘기하거든. 구원 얘기,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 얘기할 줄 모른다고. 예.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기, 저 사람도 구원 전문가라고.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는 거 감사한데, 그 다음에는, 예? 다른 것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세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좀 도덕적인 얘기도 좀 해주고, 그 외에도 말할 게 많은데 맨 구원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목사님들 4분 와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배우고 가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구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이제 알았다고. 그렇지요. 아직도 그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의인이 100명 잔치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예? 100명이라도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100명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1명 있다면은 예?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 내가 봤을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다른 얘기를 뭘 얘기하느냐고.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우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은 우선 살려놓고 봐야지. 그래서 그들이 쭉 성경 배우다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구원이 귀중한 것인지,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구원인데, 예? 그것도 어물쩍. 요즘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 보면 구원은 어물쩍 벌써 받은 것처럼. 받기는 언제 받아, 받기는. 언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느냐고. 확실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준 일도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예? 벌써 다 구원받은 것처럼.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죽은 자와 같아요. 뭘 위해서 살아요? 왜 살아? 예? 밥이나 축 내려고 삽니까? 예? 이 맑은 공기 더럽히려고 사느냐고. 예.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동안,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예. 그걸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다 찼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못하네. 너희 안에 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죽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왜?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쉴 사이 없이 다니시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쉴 사이 없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 2사람씩 짝지어서 또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시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땅에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실 거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보면, 전도하면서 보면은요,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어. 기독교는 전파됐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파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할고 막막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한 번씩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님이 오셔야 될 텐데 아마 그때까지 주님이 안 기다리실 것 같아. 지금 복음은 땅까지 전파됐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대로 이 땅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늦장 피우고 게으름 피우고 딴 볼 일 보고 할 시간이 없다고요. 쉴 사이 없이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는 사람.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꼼짝없이 누웠으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 잘 지켜서 안 지켰어요? 제가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갔는가 계산해 봤어요. 38년 동안 1981번 지나갔어요. 안식일이. 안식일 절대 범한 일이 없어요. 참 가만 항상 누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식일이 되겠어요? 병자가 침대에 꼼짝없이 누운 것이 무슨 안식이냐고.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버쩍버쩍 걸어가는 것이 이 사람 손일 거예요. 언제 나도 한번 걸어볼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막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누웠던 침상을 탁 짊어지고 걸어갔어요. 당장 잡혔죠. 누구한테요? 율법사들에게 잡혔어요. 야! 오늘 안식일인지 몰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지역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누가 너를 고쳐줬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그래야 되는데, 고쳐줬든 말았든 너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자가 누구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누구냐? 범하라고 시킨 자가 누구냐? 잡아라. 이 사람들은요, 이 불쌍한 영혼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 범한 그 사람만 잡아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서요, 나중에 좀 있다가 주님이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14절에 그런 말씀인데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웠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지옥입니다. 지옥이 38년 동안. 그렇죠? 죽지 못해 살아. 예? 그런데 더 심한 것이 뭐요? 지옥이지 뭐요. 예.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요. 이 사람 누워있는 것이 쉬는 겁니까? 고통이지.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뭐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고, 예? 아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자 누구냐 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를 핍박하게 됐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자가 죄인이 사람들이잖아. 사람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 다음 날도 쉬시고 계속 쉬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지금 탁자를 제대로 다 만들고, 예? 아주 이쁘게 다 하고 칠도 하고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들이 망치를 가지고서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고치는 일을 해야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무슨 일? 구원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구원하는 일은, 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죠. 나도 일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꼼짝 안 하면서, 예수님, 예수 안식일뿐만 해? 하나님도 안식일뿐만 해? 하나님을 안식일 범하는 자로 정죄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 범한다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21절 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같이,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를 사이하면 죄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되니까요, 큰일 났거든요. 사도들 잡아놓고 말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말하지 말으니까 막 때렸어요. 다음에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에 그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나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어디 거리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7장 끝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한지 아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니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맞아 죽을까봐 어디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고 안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막 불이 났는데 막 불을 끌려고 이렇게 두들기니까 불똥이 튀어서 사방에 터서 더 빨리 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빨리빨리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또 어떤 뭉쳐있으니까 핍박을 내린 거예요.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왜? 그래야만 빨리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막 사방 흩어지는데 흩어진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들이요. 평신도들. 전도는 뭐 사도나 뭐 목사나 전도사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마리아에 전도했던 빌립 또 집사였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스데반 집사였고, 집사 아니라도 평신도들도 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바울 사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주님의 엄숙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이 육신의 목숨은 100분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뭐예요? 35번씩 맞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알죠? 큰 나무로 그냥 때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걸 3번이나 맞고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다 갖다 내버렸는데 루스드라에서요,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또 전도했어요. 살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 거기 또 찾아갔어요. 루스드라에.
예. 그는 여러 번 헐벗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지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어떨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예? 그것보다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예?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바울 사도 일생을 보세요. 예?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뭐요? 예?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시잖아요. 사도들도 전도했어요.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목숨까지 다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도서 1장 잠깐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뤘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최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황금 보화를 바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영광을 보고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합니까? 솔로몬을 대항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 솔로몬은 자기가 예루살렘 왕인 동시에 전도자라는 걸 왜 강조했습니까? 예? 예루살렘 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다윗도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일을 한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솔로몬이 말하기를 안 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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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과에 살편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나 전도자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예? 저는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사람 라디오 방송에 얼른 들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기는 어느 나라의 부통령이라 그래요. 부통령. 나는 어느 나라의 부통령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통령이 되기 전부터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통령 임기는 끝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 그 사람 멋있대요. 예? 자기가 어느 나라의 부통령이지만은 그것은 잠깐이고 그건 별거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 사람 강조하더라고. 예?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요, 그 말하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에 말할 수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전가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예?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 응?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도 나는 전도자라는 것, 그걸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대의 사명입니다. 예?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특권이요. 왜?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예?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위대한 과학자가 할 수 있어요? 예? 의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돈 많은 부자가 한 사람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아니면 어느 신학 박사가, 유명한 목사가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특권.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바로 그분이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맡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잡으신 그분입니다. 그분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하라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세상 마지막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죠.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조금 있다가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당에서 마지막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이렇게 엄한 명령이 또 어디 있습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란 말은 전도하기가 좋은 때든지 아니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 악죽거리든지 어떤 경우에도 말씀 전하기를 항상 힘써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예. 어떤 사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요, 신문지로 싸가지고 가져갔대요. 어디 가세요? 저기 갑니다. 그런 사람 없죠? 이 세상의 책 중에 성경책만큼 위대한 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세상의 문학전집 다 합해도 성경의 어느 한 장과 비교가 되겠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걸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어떤 사람들 뭐 성경 펴놓고 읽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요, 뭐 잡지, 뭐 유명한 잡지 읽으면 사람들한테 잡지 성경책 읽는 건 부끄럽게 아니에요. 저는 뭐 비행기 안에서나 열차 안에서나 뭐 차 안에서 이 성경책을 탁 펴놓고 읽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 속은 몰라도 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성경 탁 펴놓고 읽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 성경 한마디라도 읽어주고, 이거 믿느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어떤 사람 그랬다 그래요. 어떤 믿는 형제가요, 이발사 모양이죠. 이발하는데 이발하는 시간에 이 손님이 꼼짝 못하고 누웠으니까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를, 이거 이발 다 끝나가는데 이게 전도 한마디 못했네. 마지막 이제 면도하는 시간이에요. 옛날에 칼로 착착착착 이렇게 가죽에다가 탁 갈아가지고, 면도도 이제 마지막 하는데 여기다 딱 칼을 갖다 대고 이제 면도하면서 마지막 한 마리라도 해야 돼 싶다 싶어서 떨리는 음성으로, 선생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재밌죠? 예. 뭐라고 했길까요? 그 다음에 궁금해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겠죠. 그래라도 한마디 해야 돼. 그래라도. 제가 가끔요, 이 운동하러 가면은요, 조용한 자리에 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꼭 한마디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별 사람도 안 만나요. 그러면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교회 다녔는데 뭐 하나님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영혼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쩔라요?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겠어요. 얼마나 강팍한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믿음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든지 말든지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했잖아요. 듣고 싶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으리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미라.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전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게 이 십자가, 그까짓 그 십자가 그런 사람은요,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평생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계속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는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 사람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하계 수양회 전국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그 사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제가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책이 새로 하나 나왔어요. 요한복음 강해 제4권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오랫동안 주일날 설교를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강해를요 책으로 먼저 나온 게 있었어요. 3권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새로 설교한 내용들을 해서 4권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은 전에 나온 거하고 같은 요한복음이지만은 더 내용이 풍부하고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이 강해 책을 우리 형제자매들 집에 한 질씩은요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읽으시고요. 이 성경 전체 내용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한 성경이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요 1, 2, 3권, 3, 4권인데요 이번에 4권째 나왔어요. 책 제목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1, 2, 3, 4권 다 나왔으니까 이 책을 아직 책이 없으신 분들은 다 준비해서 읽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면은요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1차 수양회가 하계 수양회가 광주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양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부터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수양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아직 접수하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는 오늘 저녁까지 인터넷으로 이제 접수를 받는데요. 아직 구역에 소속되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1층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접수 못하신 분들 혹은 또 아직 구역의 교제가 충분히 되기 전까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또 29일 8월 2일까지 또 접수를 추가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하시고요. 오늘까지 구역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모든 것이 굉장히 그 숙소 배정이나 이런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역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층에서 개별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하계 수양회, 즉 오늘 수요일부터 하는 하계 수양회에 접수하신 분들 오늘 명찰을 배부합니다. 1층 사무실에 가시면 명찰을 개인별로 받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1층 105호실 봉사회실에서 전체 교구장 모임을 합니다. 교구장 모임 시에 하계 수양회 접수자 명찰을 배부하니까요. 교구장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고, 만일 교구장님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면 대리해서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 주차 통제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내주에는
이 우리 본 교회당에서 중고등부 이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주에는 주일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미리 좀 아시고요. 그렇지만 우리 저쪽 그 농촌진흥공사에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계 수양의 기념 티를 또 1층에서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만들어서 1만 원, 10,000원에 판매하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우리 생명 매 격월로 나오는 생명의 빛 9월호 원고 모집을 8월 10일까지 합니다. 시, 간증, 신앙수필, 논고, 시사, 카툰, 영생의 말씀사로 제출해 주시면 생명의 빛에 게재가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